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의 승리는 예배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일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격려하고 위로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져주심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항상 볼 때면 여러 가지 난해한 구절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읽기도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는 이제 1세기 주후 1세기 이제 후반경입니다. 그래서 AD 한 95년경 요즘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그 로마 황제가 역대 로마의 황제들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죠. 좀 다른 행보를 보여요. 이 황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여태까지 자신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스스로 자청하던 황제는 없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신을 가리켜서 이 황제가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숭배할 것을 강요하고 명령을 하게 되지요. 자, 자신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하는 황제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섬겨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 로마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도 섬기고 다 자유롭게 풀어줬었어요. 그리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종교 자율국가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국교를 불교로 지정하고 이 불교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겠다, 죽이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갑자기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자,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과거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전에 어떤 황제가 있었죠?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화제 사건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핍박하고 또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했었지요. 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성도들이 황제의 숭배를 강요당하기 시작하면서 핍박에 다가오면서 이제 어떤 것이 또 상기가 되는 겁니까? 과거 네로 황제 시절의 상기가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더 두려워지는 거죠. 야, 이러다가 정말 우리 목숨도 위협당하고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귀한 주의 종이 또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요한은 또 유배를 당하게 되지요. 자, 이런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여러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셨을까? 우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배되어 있는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십니다. 그 계시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계시의 천사를 통해 전달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주신 그 계시를 직접 보고 듣고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요한 골자 내용은 이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는 것을 굳이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정권과 친로마 정권 쪽으로 또 신앙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혹은 그렇게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독여서 다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그것이 너희들이 진정으로 승리하고 복받는 길이다. 위로하면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어디에 꽂히냐면 장차 다가올 대재앙, 고통, 환난, 세상에서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핍박 이런 거에만 너무 꽂혀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공적 예배를 위한 텍스트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적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예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전. 자,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예전 텍스트, 공적 예배를 위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무섭고 환상이 막 가득하고 묵시적인 글이 가득한 이게 어떻게 예배를 위한 본문입니까? 예배를 위한 성경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제자의 길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게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제자로서의 합당한 길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을 위한 위로가 주어지는데 그 위로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어린 양의 모습,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예배하는 모습들로 다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참된 주인 되심,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셔서 믿는 모든 자들을 승리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다.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골자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시로서 엄청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10계명의 1계명을 요구합니다. 이게 뭐지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잘 섬기라는 내용입니다. 자, 로마의 황제의 숭배가 강요가 들어오고 생명이 경각에 달할 정도로 핍박에 당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종교와 거짓 신에 섬기는 거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예배 텍스트인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 신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 미첼 레디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배는 아주 중요하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자신이 그 예배 대상에 충성을 바치고 헌신한다고 선언한다. 공예배는 교회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공적 선언이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에 매주마다 참석하는 거 별 느낌 없이 그냥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중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잡아주는 키포인트 의미가 뭐가 있다고요? 나는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를 위해 이 시간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지금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참석해 계시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엄청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온라인 예배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현적으로 나와서 함께 신앙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힘을 내어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우리 심령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배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가 너무 지겨운 겁니다. 너무 지겨워. 왜냐하면 똑같은 게 반복이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같은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데도 너무 그 찬양이 달콤해요. 마치 내가 꿀을 먹는 것처럼 찬양이 달콤해요. 전에는 지겨웠던 찬양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콤합니다. 전에는 무심코 읽고 지나갔던 성경의 말씀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면서 내 심령을 더욱더 풍성케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 심령이 다시 소성케 되고 세상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심령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의 승리가 세상에서의 승리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 사사기 시대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암흑의 시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자기 소견에 옳다 생각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유 뭐 예배 시간 뭐 꼭 제대로 뭐 잘 지킬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 내 사정도 다 아실 텐데 뭐 적당히 맞춰서 늦게 가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지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유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할 수 있지, 천주교는 다 그거 하는데 왜 굳이 개신교만 그거 못하게 합니까, 나는 할 겁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상에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술 마시고 남녀가 서로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에 버젓이 나와가지고 나 하나님 잘 섬깁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별별 분들이 다 계십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왜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겁니까?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예배에 어떤 심령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오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그 예배는 종합 예술입니다. 사실은 예술로 표현한다고 한다. 모든 총체적인 성도들의 각 개개인들의 모든 총체적인 것들이 다 반영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다 아시지요. 예배를 받으실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도 고민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격려해 주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또 같이 사셨어. 그러니까 우리를 더 얼마나 잘 이해해 주시고 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 게 너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항상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다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이 찬송시 예전 시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도 시넬레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 때 신앙 공동체는 어린 양을 주로 섬기고 자신을 주라 주장하는 바벨론 로마를 그 생각과 의지를 다해 거부하는 그의 새 정체성을 깨닫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시민 종교를 강요하는 이 황제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와 또 그 로마로 상징되는 바벨론을 예배를 통해서 철저하게 성도들이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서 신앙을 이 거대한 위협과 핍박에 맞서 싸워서 나를 지키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나와 같은 믿음의 동지들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의 힘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사모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성도님도 있고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주를 섬긴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예배는 듣고 보고 배우고 이해와 통찰하는 곳이기도 했다.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낭독했기 때문에. 이 신학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이 낭독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전 텍스트입니다. 예배 성경입니다. 예배에 쓰인.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수많은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내용들 그리고 예배의 노래로 표현해 놓은 신학시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6가지 우리가 좀 말씀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한번 여러분 본문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성경으로. 우선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자, 4장 8절 중간 정도를 보면 거룩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거룩 전능자이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라. 주님을 찬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찬미가 뭐죠? 찬양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원성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있지. 그리고 11절을 보면 4장 11절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는 당신이 만물을 지으셨고 당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과 12절을 살펴볼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신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당신이 죽임을 당하시고 당신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들로 만드사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니 그들이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선입견들이 조금 벗겨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단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배하는 모습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아름다운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5장 13절 또 중간부터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힘을 세세 무세토록 돌릴지어다. 역시 주님을 찬양하고 있죠. 자, 그리고 7장 12절에도 보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11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여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신 분이여 당신께 감사하오니 이는 당신이 당신의 큰 힘을 취하여 다스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이나이다. 나라들이 분노하나 당신의 진노가 임함에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당신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든 크든 당신 이름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상하시고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파괴하실 때가 임하나이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전능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분은 요한계시록 15장 3절 그리고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여 당신의 하시는 일들을 크고 놀랍습니다. 만국의 왕이여 당신의 길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주여 누가 당신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광스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오직 당신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나이다. 만국이 와서 당신 앞에 예비하니 이는 당신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이 찬송들 지금 우리가 읽어했던 이 모든 요한계시록 이 구절들이 찬송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찬송들 외에도
첫째, 환호성을 지르고 주님을 환호하고 높여드리는 본문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이 공적 예배인 예전을 따라서 마지막에는 축도와 아멘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메시지를 요약하면 요한계시록의 찬송 본문,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런 여러 찬송 본문들은 거짓 신들과 권세를 갖고 있는 유력자들이 내 거다라고 내세우던 권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주권성이라든지 권력, 명예를 하나님께 되찾아 드리는 것. 그래서 마땅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이런 신의 자리와 주권과 권력과 영예를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나이가 갖고 있던 교만함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임하시는 성전된 곳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참된 우리가 섬겨야 되고 참으로 높여야 되는 분이 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의 중심과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자리에 주님이 임하셔야 되고 앉으셔야 돼요. 근데 교만함은 그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교만하면 내 뜻대로 할 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교만하면 튕겨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교만하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과 내 뜻이 다를 때 반응하는 현상이 교만하면 그렇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와 신앙에 있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데, 전달되고 있는데, 선언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자꾸 불편함이 있고 내 마음속에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자꾸 비판이 일어나고 한다. 그러면 목사와 교회를 탓할 게 아니라 자신의 심령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정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상이나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영예와 권세와 신의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게 뭐다? 예배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많은 환상들이 나옵니다. 많은 환상들이 나와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 심판은 곧 뭡니까?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인 거. 그러면 주님께서 인간과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이 다 심판하고 구원하실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헛된 세상의 신들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 사람이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몸이 힘들면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도 주님 믿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내가 저 다른 종교를 찾아가 볼까? 내가 무당을 찾아가 볼까? 철학가를 찾아가 볼까? 마음에 고민 많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헛된 거 찾아가 봤자 다 소용없습니다. 문제가 오히려 더 커져요. 여러분 귀신들의 영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의 영이 여러분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아요. 쉽게 말하면 적군한테 가가지고 나 좀 잘 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굿할 때도 여러분 거기 예수님 잘 믿는 성도 한 명 가 있잖아요. 굿 진행 안 됩니다. 무당들이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굿판에 그리스도인들이 뭐하나 가서 이렇게 보면은 굿이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된 거 우상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세상에 학문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말에 동화되어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 요한계시록 여러분 배워서 아시겠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우리 시대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하게 될 그 미래 교회와 그 시대에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세상의 핍박과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요한계시록은 강하면서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게 이 상징성과 환상을 써가며 주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성도를 위로 다독이는 방법의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무섭다. 앞으로 예수님 믿으면 고통당한다는데 아유 신앙을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냐 유지해야 되냐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공포감을 심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잘 섬길 때 참으로 승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힘을 내라.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드라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단순히 뭐 또 기도하라, 단순히 묵상하라만 요구하는 책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드려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예배에 참여하라고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드라마를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알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신다고 하셨고 요한계시록 통해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 그리고 구원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고 또 앞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다시 또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해요. 드라마를 보면 어떤 중요한 줄거리들이 있잖아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포인트를 보면 한 5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창조와 재창조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포인트가 그러면 구속, 우리를 구원하시는 포인트가 나와요. 신실하시고 선교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죽으시고 다스리시다가 다시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과 선교 행위를 행하시고 신실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스토리가 이어져 가요. 또 어떤 스토리가 이어져 갑니까? 심판이 나옵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구원이지만 그렇지 않은 악을 끝장내시는 주님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핍박당하던 그리스도인들과 얼마나 여러분 이때가 통쾌한 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한다. 모든 악을 이겼다. 사실 우리가 이긴 게 아닌데 주님이 승리하신 건데 우리는 주님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이어지는 드라마의 중요한 맥은 증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믿고 산다. 근데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승리를 통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 나가서도 그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또 하나의 큰 메시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승리하는 성도.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곳, 저 천국.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그곳. 또 신실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다룬 이야기. 모든 것들이 최후 승리라고 하는 귀결점으로 이어지면서 요한계시록 드라마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야말로 죽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꼭 마음속에 심겨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배하라? 세상에 있는 우상들? 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혹은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그런 것들 헛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을
예배하라. 그 예배하라. 주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월십이라는 예배를 월십. 월십이 뭔가요? 가치 있는이라고 하는 고대 영어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바로 예배입니다. 월십. 우리 주님께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려야 돼. 주님은 그러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오늘 4장 11절 본문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 많은 걸 뭐 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진실된 마음을 드리려고. 회개함을 드릴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입술로 그냥 읊듯이 이렇게 하는 회개를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기도 잘 못하고 말 어버버버하고 그래도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더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저도 표현 잘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주님께 외치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럼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귀결은 감사합니다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주님 이미 나의 마음을 알고 위로해 주시며 힘을 주시는데 아니 어떻게 감사가 안 나와? 기도하면서 불평불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그때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구나. 물리쳐야 될 때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입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이 훈련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한 번의 마법처럼 뿅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 훈련,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사는 훈련 이런 것들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매 삶에서 이루어질 때 내가 변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백날 안 바뀌어요. 훈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고 섬길 수가 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다. 여러분을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행위다. 예배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세게 나가 승리할 수 있다. 예배는 귀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우리에 주어진 것이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